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 6월 11일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아가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2장 10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중심구절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1장 하면서 봤죠, 그죠?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인들이 합창하듯이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뭐 오페라 그런 무대 위에 한번 제가 구경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묘약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관련되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을 막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뮤지컬과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처럼 2장도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얼마나 그 사랑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느냐면요.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단잠을 자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1절부터 사랑의 그냥 아름다운 그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 이제 오가는 건데요. 그런데 회방꾼이 등장해요. 회방꾼. 뭐 저도 결혼이라고 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내하고 이제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연애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제 연애할 때 뭐 서로가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 뭐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결혼했겠죠. 그러다 이제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 회방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에 15절에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사랑, 그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왜 여기에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서 일을 해요? 예. 그 부모님의 이제 아들들이 이 여동생인 술람미를 잘 좀 돌봐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미웠는지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이제 힘든 거 시켜 뭐 그리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피부가 막 햇볕에 끌려가지고 거뭇거뭇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외모를 따지지 않는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마음에 그냥 들었던 게 내 마음에 든 것이 내 마음에 들면 된 거지 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쫓아다니는데 이제 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그냥 얼마나 날씨도 따뜻해지겠습니까? 바람도 부드럽고요. 막 벌도 나비도 아름다운 꽃도 막 그냥 완전히 아름다운 자연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 2월 3월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요. 이 장면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산 밑에 백합화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뭐 흰 백합화야. 가보시면 정말 온 들판이요. 빨간 아네모네로 가득 다 펴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얼마나 이 청춘 남녀가 뛰어다니고 재밌게 놀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사랑에, 솔로몬과의 사랑에 그 놀이에 뭐 그냥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 얼마나 정신없는 장면을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 조심해서 다가가지 않으면 휙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돌봐야 되잖아요.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누가 등장해요? 이 회방꾼인 이 작은 여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꽃도 피고요. 아름다운 그런 그 모든 새싹이 막 날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우가요. 잡식성입니다. 꽃 따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연한 새순도 먹어버리고요. 나무 껍질 벗겨서도 먹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원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회방꾼이고 이거. 작으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또 잽쌉니까? 이게 야생 여우가요. 그러니까 항상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만나서 연애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 생각 한쪽엔 또 뭐 포도원에 저 여우 잡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끔씩 멍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멍한지 이게 눈 감이 오잖아요. 내 이야기에 재미가 없나 보다 뭐. 이렇게 또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랬구나 뭐 장단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만나서 한 4시간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로 한 4시간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 회방꾼이 이 여우가 등장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계속 집중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늘 이 아가스 2장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교회 뭐 이런 관계성 안에서요. 이 회방꾼의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에서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또 좋아하시는 그 일에 내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아닐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벌써 회방꾼이 등장해요. 즉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쾌파, 어떤 능력의 범주가요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교들은요, 진급할 때마다 이제 위관급에서 영관급으로 올라가면요, 몇 가지 교육을 받아요. 지휘관 훈련도 받고요. 그 단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요, 그냥 대위에서 소령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기간 동안에 힘들잖아요. 근데 뭘 생각하면서요? 소령 계급장 다는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사관학교에서는 소위 계급장 달기 위해서 4년 동안, 그죠? 학사장교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쾌파, 어떤 능력, 영적인 안목이 커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회방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방꾼이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드는 이 회방꾼의 가지수는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어떤 기질,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공통점만 보면 됩니다. 공통점. 그건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아주 소곤거리잖아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오늘 솔로몬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교회가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작은 여우가요, 안과 밖으로 몰려다닙니다. 내 안과 내 안에서, 내 안과 밖에서, 내 안과 밖에서. 혼자 힘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지금 한 단계로 더 나아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맞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도와주면. 근데 그 도움을 거부해버리면요, 그 어려움 시기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요? 주님이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회방꾼들이 자꾸 나를 앞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방꾼들은 계속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요, 세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 안 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에 마음이 더 뺏기게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던 공통점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저 거기에 서 있도록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봅니다. 이 회방꾼 같은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